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이 있기를 구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저주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복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복만 나오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가 언제나 대조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저주는 다 싫어하죠. 그런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대대손손으로 우리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길이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또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곳이 우상숭배 성지로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건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숭배 성지가 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죠.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내놓고 여러분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기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소선지서 그렇게 부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쭉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12명. 이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남유다에서 전한 사람도 있었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 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워지면서 아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남유다로 다 가버릴까 봐. 예, 그렇게 막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 그렇게 베델과 단에 우상숭배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산당들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산에 세워졌습니다. 13절이 그런 말씀이죠.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 우상들이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계룡산 같은데 뭐 각종 뭐 무당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다 그쪽 산으로 또 모여들잖아요. 왜 옛날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도요 그늘이 드리운 산 꼭대기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우상숭배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음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신전에서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산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장소 중에 대표적인 곳 두 곳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어요. 15절 보시죠. 여기 보면 너희는 중간쯤 보시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그랬죠.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곳이죠. 여러분 근데 길갈이 어떤 곳인가? 제가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광야를 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탁 밟자마자 요단강이 멈췄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가 길갈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도 여러분 성경에 조금 배경 지식만 있으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고 애굽에서 어려움 당했죠. 광야에서 어려움 당했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장소, 그 첫 번째 장소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재정립하고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지가 되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숭배 성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성경의 길갈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는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선지자들의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왜 거기 세웠을까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신학교까지 세우고요, 엘리야 때 거기서 선지자들을, 신학생들을 양성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성지와도 같은 장소, 그 역사적인 장소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길갈로 가지 말며. 그 이유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거기까지만 읽죠 뭐. 모든 악이 길갈에 있대요.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거기 가서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그 죄를 더하는 곳이에요. 길갈이 죄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가장 성스럽고 의미 있는 장소가 가장 더러운 우상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역사 이론이 아닙니까? 가장 훌륭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 돼요. 여러분, 사탄이 보통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탄은요, 더러운 장소를 더럽게 쓰지 않아요. 뭐 아골골짜기에 무슨 뭐 술집이 많았다 이렇게 안 써요. 그거는 사람들 눈에 안 띄죠. 어떻게 해야 눈에 띕니까?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가장 더러운 곳이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떠나거든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이 카페가 됐다는 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부도 나가지고 그 교회 건물 팔았는데 카페가 됐어요. 그 십자가랑 그런 거 그대로 놓고 그걸 카페로 운영한답니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들어와 본대요.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고요. 유럽에 가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술집으로 팔았어요. 술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건물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유럽은 겉에는 못 건드리고 안에만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술집을. 그럼 좌석을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목사가 서서 지금 설교하는 이 강대상.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가 다 거룩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야야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안 돼 그렇게 말릴 정도로 어른들이, 신성한 장소죠. 그런데요, 여러분, 런던에 있는 한 그 교회는 술집으로 개조가 됐는데 그 술집에 이 강대상, 이걸 비숍스 퓨라고 부르고요, 거기가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그 집에 가서 술 먹을 때 제일 비싼 자리 가서 먹으려면 거기가 왜 제일 비싼 자리가 됐을까요? 예? 가장 성스러운 자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기독교가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종교를 무시하죠. 뭐 교회가 있다는데. 뭐 어느 날인가, 그게 보통 여러분 한 1000년씩 된 교회들이에요. 그런 오래된 교회가 이제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를 팝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하니까 이제 술집이 됐어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제일 비싼 자리에 가서 술 먹는 이유가 뭘까요? 야, 그 교회가 다 거짓말이야.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 강대상 옛날 여기 비숍이 앉아있던 자리라는데 여기서 내가 술 먹으면 나부터 죽어야지. 우리 아무 일 없잖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가장 신성한 곳이 더러운 곳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길갈 말고 베델도 한번 볼까요? 베델이라고, 여기 본문에 베다웬이라고 나와 있죠. 베다웬은 베델의 별명입니다. 베델이 어딘지 아시죠? 야곱이 그 야복강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꿈을 본 장소. 나중에 창세기 28장에서 봤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된 장소. 그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회복의 장소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의 장소 아닙니까? 주중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교회 와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베델이 어떻게 됐다고요?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불렀죠. 베다웬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상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불렀어요. 야, 여기가 무슨 베델이냐? 여기는 베다웬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우상의 집, 허무한 집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지이자 성스러운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베델이 베다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느냐면 축복의 자리가 얼마든지 저주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월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우리 가정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선교사님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방 저주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길갈과 베델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은 겁니다만 복 받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따가 이제 결론에 가면 제가 또 엮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것과 합쳐서 첫 번째 축복만 놓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은 축복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복 받았네? 아, 좋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큰일 났네. 반대로, 여러분, 복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시고 성공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 자녀들 앞에서 마냥 좋아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 요즘 우리 집이 잘 나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날 수 있다. 오히려 축복 앞에서는 좀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길갈과 베델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인간들이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썼다고요, 축복을. 우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사업이 성공하고 물질 주시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쓰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 귀고리 이런 거, 반지 이런 거 싹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공짜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들이 받아가지고 나온 것으로 광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압니까? 두 가지로 썼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성막 재료 중에 금은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이 헌금했어요. 애굽에서 받은 거 헌금해서 그거 녹여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일에 썼죠. 또 한 군데 어디다 썼는지 압니까? 정반대에다 썼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금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 숨겨놓은 금입니까? 아니, 그 금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걸 인간이요, 어떻게 쓰는가를 대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요 우상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길갈이 우상숭배 자리가 될 수 있고 베델이 베다웬이 될 수 있다.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고 뭐 좋고 그런 거 없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그걸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개인적인 장점과 특징을 주셨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단점은요, 잘 보면 그 단점을 잘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어디서 그냥 단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뭐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직성은 잔인성이 될 수 있고, 솔직하다. 이거 잔인성이 돼서 잔인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자신감은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성이라는 건 소심증이 될 수 있고, 거꾸로 해볼까요? 반면에 고집이라는 거 안 좋은 거죠. 고집은 끈기가 될 수도 있고, 사치는 관용이 될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공포는 성공으로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면 그거 저주가 되는 거고요. 좀 부족한 거라도 그걸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자리. 1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달으란 얘기죠. 우리 보고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축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 민수기 6장 24절에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가 이거 여러 번 소개했죠.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반만 기도한 겁니다. 꼭 이 말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그걸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재산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그 재산이 나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 축복이 나를 망하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고요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에는 여러분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기억해야 되는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로또 당첨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자들의 대부분이 돈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압도되어 가지고요 어려움을 겪고 중독, 과소비, 심지어 폭력, 가정문제, 이혼,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겪는답니다. 로또가 맞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안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저만 맞았으면 좋겠네. 전 로또 사보진 않았지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죠. 유산, 어떤 분은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상속자들이, 돈 많은 상속자들이 돈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받은 돈이거든.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낭비하고 나쁜 투자, 심지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런 거 많습니다. 힘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갖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죠. 여러분 출세하는 거 축복이죠. 그러나 권력을 가지면 종종 삶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책임이 더 많아지고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내가 평민이기 때문에 내가 부패한 뇌물의 대상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니까 부패한 뇌물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는요 위험성을 안고 있고 축복을 받을수록 더 책임이 커집니다. 이걸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어떤 복이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까? 훌륭한 자녀를 주셨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일 났다. 얘들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번에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 얘들아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해야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쪽으로 호들갑을 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뭐가 큰일 났어요?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잖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를 주시면 우리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물론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주신 것이지만 내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더 조심시켜야 되겠다. 축복은 여러분 오히려 복 받기 전보다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이 증가하죠.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축복은 얼마든지 저주로 바뀔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보면 좀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축복은 좀 경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움은 감사하고 축복은 좀 경계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온마음교회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오래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머물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오래도록 남고 싶으시면 아예 가훈을 다 있으시니까 뭐 정할 수는 없고 서브 가훈, 뭐 두 번째 가훈 그래가지고요, 축복을 경계하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축복을 경계하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버려두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처벌하시는 것과 내버려 두시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큰 형벌입니까? 네,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형벌입니다. 이제 그거 설명해 볼게요. 버려두는 것은요, 당장의 처벌보다 더한 형벌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이러다 다 큰일 난다. 빨리 회개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연합했다는 단어는요, 부부간의 연합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에게 착 달라붙었다는 거죠.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야, 너가 가서 얘기해도 안 된다. 버려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버려두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벌하시거나 하시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두라.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는요,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내버려 두는 거, 이거는 제일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버려두는 것은 처벌보다 더한 형벌입니다. 처벌이라는 건 당장은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버려둔다는 건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려둠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 번은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여기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죠. 아니, 목사님, 한 번 예수 믿으면 뭐 절대 안 버리시는 건데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바울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속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잔병치레도 없고 그 집에 무슨 큰 일도 없고 적당히 잘 살면서 뭐 아이들도 자기 자리 잘 찾아가고 이렇게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죠.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겉으로만 평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말의 다른 뜻이 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내버려둬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가서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냥 나중에 콱 망하게 내버려둬라. 이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호세아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을 때입니다. 번영했을 때요. 사람들이 야 요새 경기도 좋고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랍니다. 끝났다. 네가 해도 안 된다 이제. 여러분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들만 살더만 건강하고 별일 없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그거예요. 아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삽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데 고난도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좀 자잘한 고난이 있는 거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있을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예방주사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건 잘 모르잖아요. 미래를 안 살아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좀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저는 그래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네? 믿으십니까? 아니 좀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잘 보세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죄 지을 때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늘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징계는 다 받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안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잘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니 자잘하다고 하기에는 좀 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모르는 미래에 이거 제 뜻대로 됐을 때 확 잘못될 수 있는 큰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부터 저한테 이렇게 자잘한 일로 저를 조심시키시고 제가 좀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존재할 때 오히려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버려둔다는 말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뭐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네. 예를 들면 뭐 주일도 가끔 빼먹어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요즘 별일 없네.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버리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무 일이 없더라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도 가끔 빠져도 별일 없네 뭐. 별일 없네가 아닙니다.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버려두는 것은 크나큰 형벌입니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11절이 중요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있죠? 예? 요거는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너무도 쉽게 저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건 위험하구나, 축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축복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 방면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게 책임감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네, 참 기쁘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네, 그 순간에 이러다 큰일 나지, 그러면서 하는 거고요. 복을 받았네, 자 이제 좀 웬만큼 살만하네, 그럼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가만둬라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버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가 축복은 그 축복이 좋은 것이지만 경계하고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신 복을 생각할 때마다 깨달음을 갖고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임하게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장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버림받지 않지만 그러나 허락하신 어려움 속에서는 감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복을 받고 그 온전히 복을 누리며 그 온전히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대대손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기 위한 조건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처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온 마음교회 수준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